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 여러분, 4장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정욕으로 살지 않는다. 정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오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 험악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8절에 나오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사랑.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하원이 수학 숙제를 좀 도와줬어요. 4학년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풀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답만 딱 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풀이 과정을 꼭 쓰게끔 이렇게 칸이 넓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 과정이 없이 정답만 쓰면 점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정답만 쓰는 것입니다. 그 안에 풀이 과정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고 점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왔고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와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정욕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세리도 할 수 있는 정욕적 사랑.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정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베푸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난다면 그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풀어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증명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사랑이란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방법, 자기만 위하고 남을 억압하고 빼앗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내용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레미야 22장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예레미야 22장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누굽니까? 지금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묻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며 병마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며 평생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내용이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복을 받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삶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울며 불며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행하는 것.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보니까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박하고 포악하게 빼앗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그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아버지하고 달리 그는 그 율법책을 찢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누르는 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참된 진실된 성도인지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9절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지만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그 일들을 대접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요한 3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어요. 성도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순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이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공개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어요.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졌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듣고 스스로 믿은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로마서 10장에서.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대접하는 일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고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서로 봉사하면서 대접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식사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이유를 들자면 그것은 우리 속에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그러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이에요. 주로 하는 말이 뭔가요?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왜 나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의 시선은 오직 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현상이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망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공급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을 잘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단지 돈이 많다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채로 은사만 가지고 일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서 일할 때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자, 은혜를 받은 이란 표현이 아니라 은혜를 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맡았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비유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 재물을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물을 맡겨요. 그러면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맡아서, 맡는다는 것은 그걸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받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소출과 열매로 맺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맡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재물보다, 어떤 선물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은혜 충만한 심령이 되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 유지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는 그런 금요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각자 집에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또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그렇게 눈물 쏟고 기도한 게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은혜를 땅바닥에 쏟아 버리지 말고, 누가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사람이 한 그 작은 것 보고서 그렇게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받은 마음을 잘 지키라. 그것이 어떤 일을 잘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누가 말하려면, 말이 참 중요한데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질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그냥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고 배설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입인 것입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에요. 우리의 혀는 말씀의 혀고,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입술이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이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차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서 나오는 입이 성도의 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선교회로 모이죠? 몇 명 안 나왔어요? 아,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안 나왔어?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는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게 믿음을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위로의 말이, 그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냥 교회 분위기 좋게 만들고 듣기 좋은 소리, 그런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바른 길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봉사할 때는 어떻게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 세리와 내가 똑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전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늘어놓는,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노력은 하는데,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비하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며 사는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봉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내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 하는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교리만 붙들지 말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봉사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세우시기 위하여 봉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일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진실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고 그 싸움은 주님이 이기시고 그 성취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얼마나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는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알지만 다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